오늘은 수요 예배 시간인데 수요 예배를 영상 설교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공간에서 설교자 한 사람만 서서 영상을 보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번 토요일 성탄절 예배가 주일과 같이 7시, 9시, 11시에 성탄절 예배로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을 하게 되는데 성탄절에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 시간을 기다려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될 줄 믿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함께 만나서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라도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오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길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길들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에 가려고 하면 하늘 길을 이용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길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하늘 길이 출발하는 곳과 또 도착하는 공항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약속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작은 섬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의 길을 뱃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길이 어떤 길로 오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바로 그 길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이 인생이 또한 하늘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되고 올라가게 된다는 것도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처녀를 통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또한 천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의 혈통을 따라 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지만은 죄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지만은,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지만은,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예수님만이 처녀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죄 없으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무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거기는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는 결과인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다시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로 올리온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처녀 몸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고,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육신의 몸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죄 없으신 생명인 것을 증명하셨고,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만약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 이것을 혼인잔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다시 오신 그 주님은 교회를 신부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가가고 그 문에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권리와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혈통을 따라 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훨씬 다른 개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깨끗하고 그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빨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오신 주님,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사람의 혈통을 따라 나지 아니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을 주님의 출생을 통하여 그 비밀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물과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소망 없는 육신의 종로로 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길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시는 길, 순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길이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말할 때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요셉과 정혼을 하고 아직 동침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지금 마리아로서는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깊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떤 다른 남자에게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극히 큰 능력이 임하셔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자신이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상식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변명밖에 될 수 없고 그 자신이 지금 정혼한 상태에서 이런 일은 순종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일을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고,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길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나실 때 언제나 사람의 순종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순종도 아브라함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 한평생을 다 포기하는 순종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장소를 모리아산으로 정하시고 그곳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 마음과 삶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만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병을 낫기 위하여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모욕을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가려고 합니다. 그가 갔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격해서 이 땅에 흙을 가지고 가서 이 땅에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겠다고 감격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실 때에 이 가정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뭔가 하면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가 와서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오너라. 어떻게 그 떡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먹고 마지막 죽겠다고 하는 마지막 떡인데,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나주시고 그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진짜 영적으로 만난 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만난 건 아니고 그냥 저 멀리 있는 한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순종하기 어렵지. 업으로서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지요, 순간에서는. 그런데 순종할 때 그는 눈이 열려집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그 순종의 길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생과 하나님은 비로소 만남의 길이 열려지고 막힌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길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순종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길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시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귀한 약속이 뭔가 하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걸 계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두어야 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충성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많은 일로 바쁜데 특별히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하여 바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대접 잘하는 것이 만남인 줄 아는데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대접 잘하고 많은 것을 함께 먹고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영적인 만남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진짜 만나는 것은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수님이 오시는 길. 처음은 처녀를 통하여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길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 분이십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자리에 세워진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춤추고 먹고 뛰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만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이 수요일 이 예배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길,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성탄절을 통하여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기쁨과 은혜를 사모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